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과연 사람이 부활할 것인가 부활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속해서 논쟁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이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첫 열매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죽는 몸,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예수님처럼 새롭게 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사실이 뭐였을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사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사실 이 사실이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그는 선지자라고 할 때 이 그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분명히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그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봤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돼도 됐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쭉쭉쭉쭉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과 예수님의 정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아이고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참 안타깝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구나, 참 아쉽고 절망적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참 좋은 사람이었지, 훌륭한 성인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의 고백을 좀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전까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고백은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저기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물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뭘 잘 모르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떠났잖아요. 다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확신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을 만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훌륭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우리 앞에 서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왕들도 그렇고 진시 황제도 그렇고 어찌됐든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나 보나 뭐로 보나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시고 분명히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지나면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군요. 생명의 모든 것들이 근본이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담아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기 위에 하늘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는구나, 그냥 가만히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면은 왕 옆에 우의정, 좌의정이 있죠. 그 우의정, 좌의정은 결국에는 그만큼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이 힘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대신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에 닥치고 있을 때,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와 동일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약 한 90년경 로마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두 번째 대박해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로마에 의한 1차 대박해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로마에 의한 1차 박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그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AD 한 90년경에 이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2차 대박해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도 언제 맞는 게 낫죠? 먼저 맞는 게 나아요, 그죠? 매를 왜 먼저 맞는 게 낫습니까? 나중에 맞아야 선생님 힘이 좀 떨어지고 이럴 텐데 왜 먼저 맞는 게 낫죠? 뒤에 있으면 어때요? 두려워요. 앞에서 맞으면서 픽픽 쓰러지면 뒤에서 막 이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출산의 고통을 알면은 자녀를 가졌을까요? 물론 우리 이제 신앙 있는 분들은 다 가지셨겠지만 사실은 그 고통을 경험하기 전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자식을 또 낳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이렇게 애를 키우다 보면은 그 고통을 또 까먹죠. 까먹고 이제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으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도 첫 번째 이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박해가 딱 들이닥치니까, 그리고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심한 두 번째 박해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교회가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를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자, 내 메시지를 저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는 이 교회들,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뭐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박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엄에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압도되어서 죽은 자같이 이렇게 딱 엎드려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기 하늘에서 그래 너희 한번 잘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를 살리고 그럴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이 음부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이렇게 딱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막 엄청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그 7 교회 사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자들을 내가 오른손으로 쥐고 있고 그리고 그 7 교회를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힘들고 어렵고 이 힘겨운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고 저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우리를 통치하는구나.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허무한 것, 헛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평생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이런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부 이제 전도사님이 지금 사임을 하시고 아직까지 다음 분이 안 오셔가지고 이제 초등부를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즘이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 여러분은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할게요? 네? 선물 받는, 어떻게 하세요? 네.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왜 여러분들이 왜 선물을 받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누구의 생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또 다 알아요. 예수님의 생일인 건 다 알아요. 예수님의 생일인 건 다 아는데 자기들이 선물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올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제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저에게 선물을 주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라. 산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뭐라 그럴게요? 아멘 그랬을까요? 저보고 이제 동심을 파괴했다고 막 저를 막 이제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중 이제 소수의 아이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아이들 아직까지 뭐 잘 모르고 또 순진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보고 배웠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보다 내가 무엇을 기뻐할까?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더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성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완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죠?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네 다 도둑놈들이다. 왜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잠깐 잘못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